대부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시골 출신이에요. 진짜 시골에서 태어났고 거기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골에서 자라면 재미있는 것이 조금 많을 것 같지만 심심해요. 늘 심심해요. 가지고 놀 것도 많이 없고 그냥 주변의 환경도 그냥 심심합니다. 그래서 했던 놀이나 장난들을 가끔 제가 이렇게 떠올려 보는데요. 떠올려 보면 굉장히 부끄럽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거의 망나니였어요. 제 생각해 보니.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해 보니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길거리에 어릴 적에 지금은 많이 못 보는데 그 큰 개미 있죠. 검은색 개미 있죠. 큰 개미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고 그러면 먹을 걸 들고 막 가잖아요. 걔네들이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 집이 대부분 땅을 파고 구멍에 있잖아요. 그 이렇게 보면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아, 개미가 오늘도 열일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다가 괜히 뭘 했을까? 구멍을 막아버려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시골에서 이렇게 제가 어릴 때 워낙 비비탄 총 같은 걸 좋아했거든요.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쏘고 다니면 어른들한테 혼나잖아요. 근데 시골에 널린 게 또 이렇게 곤충이나 이런 애들이잖아요. 이렇게 어느 날 보면 저기 멀리서 사마귀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걔한테 이렇게 한 방씩 쏘는 거예요. 한 방씩 쏘는 거예요. 내가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쏘는 거죠. 좀 사실은 좀 지금 이런 여러분들 아들이 이러면 어떨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좀 이상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시대였는데 옛날에는 심심해서 그러고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좀 위험한 장난이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일을 하시니까 밖에 나가시면 저랑 동생이랑 있다가 심심하면 제가 집에서 큰 옛날에 그 잿더리 그 유리로 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뭐 다방에서 주고 하고 이런 거 큰 게 있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팔각 성냥 아세요? 이만한 성냥통 이만한 거. 그 얼마나 성냥이 많아요. 그걸 하나씩 꺼내서 불태웁니다. 불태웁니다. 계속 태워요. 심심하면 휴지도 한 조각도 집어넣고 계속 태워요. 지금 생각하니까 꼬맹이가 불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씩 태우면서 그러다가 잿더리가 진짜 열에 강하거든요. 그 잿더리는. 근데 그게 태우다 하면 쫙 갈라져요. 깨져요. 열을 너무 받아가지고. 그러면 이제 괜히 이제 엄마 오면 난 죽었다. 이러면서 어릴 때 그렇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너는 안 그렇게 생겨가지고 사부작 왜 이렇게 저지레라는 말 있죠, 맞죠? 저지레를 이렇게 하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큰 집이 진짜 시골 중에 시골이었는데 막 기와도 있고 막 그런 집. 그 시골 큰 집에 가면은 뒤에 뭐가 있었냐면 큰 밭이 있었어요. 그 흙으로 된 밭이 있었는데 큰 집에 있으면 또 심심한 거예요. 이렇게 막 여기저기 보다가 제가 뭐를 하냐? 밭을 보면은 이 양쪽 사이드로 사람 다니는 조그마한 폭이 좁은 길이 있어요. 흙으로 된 길이 있어요. 사람 다니라고. 제가 거기다가 조그마한 삽을 들고 갑니다. 자, 뭘 하러 갈까요? 자, 조그마한 삽을 들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합니다. 길에다가. 구덩이를 판 다음에 한 사람 발목보다는 조금 더 높게 한 요 정도 판 다음에 구덩이가 만들어지면 나뭇가지를 싹 올려요. 나뭇가지를. 그리고 나뭇잎을 살살살 뿌려 놓습니다. 제 느낌이 오시죠? 그 나뭇잎을 뿌려 놓은 다음에 흙도 싹 뿌려 놔요. 자, 뭘 할까요? 이제 멀리 가서 숨죠. 이렇게 쳐다봅니다. 누구 하나 빠지나 안 빠지나. 자, 길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반드시 누가 빠진다는 제게는 확신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 않아서 사람이 지나가면서 툭 빠지게 됩니다. 깜짝 놀라죠. 깜짝 놀랍니다. 일명 그때 이제 함정놀이였어요. 함정놀이. 지금 어른이 돼서 생각하면 그때 당시에 제 모습은 완전 금쪽이에요.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만나야 돼요. 그걸 보면서 즐거워서 크크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에 덫에 걸리는 사람들, 제가 파놓은 함정에 걸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뭐 크게 다치거나 엄청 깊게 뭐 들어가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하나같이 깜짝 놀라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거예요. 왜? 범인 잡으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분도 있었어요. 어떤 놈이야! 그 놈은 다 듣고 있었죠. 멀리서 웃으면서. 아무튼 그 모습을 보면서 공통점은 뭐냐면
행동 반응은 달랐지만 공통점은 잠깐 멈췄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함정에 빠지면서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태클 걸렸네 라는 감정을 받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일이 자꾸 꼬여요. 인생이 안 풀려요. 와, 내 인생에 태클이 이렇게 들어오나? 라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때요? 사람들이 멈춥니다. 멈춰요. 걸음이 멈춰지게 돼 있어요. 전진하지 못해요. 그런 경험들이 초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도 있을 수 있고 성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신앙생활도 그런 경험들이 덫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좋은 프로그램이 있고 신앙 활동을 하고 봉사도 하고 관계도 하고 다 좋아요. 심지어는 참 희한하죠. 신앙생활 잘하고 즐거울 때는 내 지갑을 열어서 헌금을 내 돈을 내는데도 그게 즐거운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즐거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에 영적인 태클이 들어와요. 덫에 걸립니다. 그러면 그게 스스로 느낄 수도 있지만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스톱이 돼요. 아까 그 덫에 걸린 사람처럼 똑같아요. 멈춰요. 반응은 다양해요.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지만 멈춰버립니다. 신앙생활도 멈추고 성장도 멈추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는 동력도 멈춰버리게 됩니다. 누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목회자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은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발목을 잡는 이런 덫이 있는데 그게 뭔지를 세 가지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에 덫하면 세 가지 나눈다고 했잖아요. 뭐 혹시 떠오르는 거 있어요? 설교 못하는 목사님? 음악 더럽게 못하는 찬양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만족감이에요. 만족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는 여러분들 제자 이름 셋은 외워두세요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특별히 옆에 끼고 다니셨던 제자 셋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배. 네. 이러면 안 돼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을 늘 끼고 다니셨어요. 오늘도 데리고 갑니다. 어떤 산에 데리고 가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변신을 하세요.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광채가 나고 그 모습이 새하얗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디테일하게 이런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성경 기자는 예수님의 옷이 얼마나 하얘졌는지 세상에 어떤 세탁 전문가가 와도 그렇게 하얗게는 못할 거야 라는 기록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신비로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경험, 예수님의 변화도 경험하는데 신기한 두 사람을 보게 돼요. 예수님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두 사람이 더 나타나는데 엘리야와 모세를 직관하게 되는 거예요.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수천 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고 존경했던 그 구약의 상징적인 인물을 눈으로 보는 거죠. 얼마나 신기했을까요? 얼마나 신비로웠을까요? 이 세 명의 제자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황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지금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 상황이 저 너무 짜릿하고 좋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을 짓고 앞에 계신 세 분을 저희가 모실게요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너무 좋기 때문에 영적인 만족감 때문에 튀어나온 고백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을 수 있어요. 좋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고백들, 감정의 표현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신앙생활이요, 즐거워야죠. 만족스러워야죠. 100%는 아니지만 신앙생활을 억지로 할 수는 없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늘 방방 뜰 수는 없어요. 늘 좋을 수는 없어요. 교회가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괴로워 죽을 만큼 힘들다면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은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더 잘하지를 못해요. 멈추게 됩니다. 그러면 내 신앙이 잘하지를 못하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네. 더 성장하지 못해서 어떡하지? 이게 문제일까요? 그게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냐?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은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럼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게 우리의 삶을 멈추게 하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기까지잖아요. 그럼 저기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쉽게 얘기해 볼게요. 키가 160인 사람이 있고 170도 있고 180도 있어요. 170도 더 크고 싶고 160도 더 크고 싶고 180도 욕심꾸러기들 더 크고 싶죠.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아, 내가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지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크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감정에 휘둘리다 보면 거기까지를 못 가는 거예요. 멈춰버립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160이 죄가 아니에요. 그렇죠? 160의 감정을 모르시죠, 여러분들? 네, 170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가 아니에요. 저마다의 분량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못 자라가기 때문에, 내 감정에 휘둘릴 때 그만큼 못 자라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 제자들이 했던 고백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새 번역 버전입니다. 시작. 이 제자들이 주님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집을 지을 테니까 세 분이 같이 사시죠 라고 했던 말을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쉽게 말해서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서 정신줄 놓고 아무 말이나 헛소리 한 거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무서워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너무 좋아요. 예배 드리면서 와 주님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 가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 감정을 주님 앞에 고백했는데 이게 나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가 지금 약간 정신이 나갔구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감정에 휘둘릴 때에 그럴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만족감은 필요해요. 내가 기쁘고 만족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늘 조심해야 될 것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진짜지? 본질을 놓쳐서는 안 돼요. 사실 저는 개척하고 지금이 좋아요. 행복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만나잖아요. 많이들 그런 말씀하세요. 성도가 많이 없는데 좋대요. 가난한데 좋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 그냥 좋아요. 내가 이분들을 어떻게 이렇게 만날 수 있었을까? 기쁩니다. 고맙고 기쁘고 뭐 더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을까? 뭐 그런 고민들, 기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내가 너무 좋은데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주님이 좋은 나무교회에 원하는 것이 이게 끝일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주님 주시는 부담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 좋은 열매들을 올려드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만족감이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있다니까요. 이거 너무 좋다는, 여기 지금 너무 좋아요. 그냥 이대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아이가 3살 때 예쁘고 5살 때 예쁘고 예쁠 수 있잖아요. 아, 예쁘다. 그러면 어른들이 너무 좋아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서 더 안 크고 그냥 지금 같았으면 좋겠어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더 안 크고 계속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병원 가야 돼요.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만족감에 지금이 너무 좋아요 라고 끝나버리면 병원 가야 되는 신앙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만족감이고, 이것은 주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거죠. 만족과 감사는 양면이 있습니다. 늘 기억하면서, 혹은 내 감사가, 내 만족감이 신앙의 덫이 되지는 않을지를 늘 경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덫은 조급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 특별히 사랑하는 3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죠. 엄청난 경험을 시켜주신 겁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광경을 보여줄 때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요. 제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과 노래방 가서 노래를 했어. 생각보다 잘했어. 이건 실화예요? 실화? 우리 아이들이 그랬어요. 우리 아빠 생각보다 잘하네? 생각보다는 잘하네?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약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이런 좋은 이야기는 좀 퍼뜨려줬으면 좋겠다.
야야 친구들한테 학교 가 우리 아빠 생각보다 노래 되게 잘한다. 노래방 갔더니 노래 되게 잘한다. 임재현 노래 진짜 잘한다. 이런 거를 좀 소문내주길 바라는데 애들이 입을 꾹 다물어. 얘기를 안 해. 어찌됐든 간에 놀라운 광경을 보여줄 때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보통은 가지고 있습니다. 소문나길 바라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오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 너희들 오늘 봤던 사건들은 잘 기억해. 하지만 함구해라. 입을 다물어라. 아직은 밝히지 말아라. 라고 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판단하기에는, 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돼. 내 삶에 이런 태클이 걸려서는 안 돼. 근데 내가 왜 이 일을 만났지? 왜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걸까? 라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건과 역사의 시간의 순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서로 막 엉켜 있어요. 왜 하필 지금 내게 이런 일이 생길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과 역사 안에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거예요. 순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생각을 이렇게 한 몇 년 전부터는 바꾸고 있어요. 제가 어려운 일이 딱 닥쳐요. 그럼 생각을 딱 바꿔요. 아, 뭐 계획이 있나 봐. 아, 하나님의 뜻이 있나 봐. 아, 지금 조금 힘든데 괜찮아. 아, 제가 그냥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생각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고난 속에서도 참는 법을 배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기대하는 거죠. 참는 것을 넘어서 기대하게 돼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는 그래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도 멀쩡하고 괜찮죠? 아니에요? 저는 만족하거든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걸어오면서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고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걸어와 보니 아, 이게 세뇌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아, 걸어와 보니 아,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아, 이렇게 잘 넘어가시는구나. 또 내가 그때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 원망했다라면 지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이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럴 때도 조금은 티를 덜 내고 살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좋을 때도 티를 덜 내고 괴로울 때도 티를 덜 내고 그냥 묵묵하게 견뎌나가는 삶이 이제 습관이 되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현장을 목격한 제자들 어땠을까? 입이 근질근질했겠죠. 내 주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야, 완전 하나님이야. 변하는구나 봤어. 엘리야와 모세를 내가 봤어. 소문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침묵합니다. 너무 좋았는데 침묵해요.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까지 기다렸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할 건데 그때 이후에 말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까지 침묵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6절 18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때 사건을 담담하게 기억을 떠올리면서 사람들에게 그제서야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때 봤었어. 그런 모습을 순종해서 지켜낸 거죠.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조급함 때문이에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끔은 침묵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기다리고 버티면서 이겨내야 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급하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와요. 성급하면 원망하고 내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상하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계획에서 그 내비게이션 경로에서 이탈할 때가 많아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뭐냐? 기다림의 연속. 괴롭죠. 힘들죠. 하지만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언제까지? 죄송합니다. 좀 오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요. 그때까지 우리는 좀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답답해도 어떻게 해야 되겠죠? 기다려요. 힘들어도 어떻게? 기다려요. 지쳐도 어떻게 해요? 기다려요. 주님의 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저 덫은 경쟁심이에요. 경쟁심. 마가복음 9장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제자들이 좀 부끄러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쟁이 일어나요. 다툼, 논쟁이 일어나는데 뭘로 토론하냐면 누가 1등이냐, 누가 최고 사랑받는 수석 제자냐, 이 문제로 다투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깡패들의 다툼처럼 그런 유치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넘버 3래? 내가 넘버 2야. 이런 유치한 대화들이 제자들 사이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조직의 서열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다가옵니다. 들었어요. 서열 정리를 이제 해주실까요? 자, 베드로, 나이도 많고 이런저런 이유로 네가 1번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셨을까요? 제자들도 부끄러웠는지, 지들이 그렇게 한 게 부끄러웠는지 주님이 너희들 왜 싸우냐라고 질문하셨을 때 고개를 푹 숙이세요. 푹 숙이게 됩니다. 부끄러웠던 거죠. 이 경쟁하는 마음이라는 게 누구나 갖고 있어요. 저는 글쎄요, 큰 교회나 장로님들도 많고 만수 집사님 많은 교회는 보면은 그분들끼리의 경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싶고 목사님의 인정도 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어서 경쟁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저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경쟁해 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 적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수준 높으신 거예요. 아주 수준이 높으십니다. 네. 누구나 갖고 있는 마음이 경쟁하는 건데 부러워하고 질투하고 이러면서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이 그렇죠. 근데 그게 지나치면 어때요? 지나치면 추하죠. 초라하죠. 이거 사전에는 없는 말 같은데 추리하단 말. 좀 사람이 볼품 없어집니다.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들 주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잘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있을 겁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나보다 잘 나가는 사장님이 있을 거고, 애기 키우는 엄마들이 한번 보세요. 우리 애가 말을 벌써 해요. 와, 저 집에는 벌써. 이런 것도 경쟁이고 질투예요. 우리 애는 배변 훈련이 끝났어요. 뭐 이런 거 다 질투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연봉이 4천이래, 5천이래. 와, CJ 갔는데 6천을 받는데. 뭐 이런 것도 부럽잖아요. 경쟁하고 서로 질투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배가 아플 때가 있긴 있죠. 있긴 있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제 친구, 저는 목회자니까 친구 목사님들이 잘 나갈 때가 있잖아요. 잘 풀려요. 교회도 막 성장하고 막 성도들한테 사랑받고 잘 나가요. 그 모습 보면은 조금 질투가 날 수도 있고 뭐 목회자들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너그러워서 그럴까요? 저는 성품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저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나가는 친구가 있으면 좋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을 수 있는데 단순해요. 왜요? 그 친구한테 밥 한 번 얻어먹기 편하거든요. 그렇죠? 세상을 보세요. 10명 중에서 잘 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1명 아니면 2명이에요. 진짜 잘 나가는 친구들은. 그러면 그 친구들이 잘 나가면은 박수 쳐주면 돼요. 그리고 그 친구 옆에서 칭찬해주면서 밥 얻어먹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10명 중에 10명 다 안 되는 것보다 한두 명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럼 속이 편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10명 중에 잘 되는 한두 명이 나일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요. 그거 안 되는 거 가지고 왜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렇죠? 우리가 질투나고 경쟁하고 목매고 살면은 너무 현실적으로도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쟁하고 질투하고 이런 문제들 앞에서 뭐라고 답을 주셨냐? 35절의 말씀 볼게요.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대답은 심플했어요. 1등을 하고 싶은 마음 다 이해하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 비우고 꼴찌가 될 생각으로 살아가라. 그런 태도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대접하는 인생 되면 얼마나 좋냐.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옆에 어린아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를 딱 껴안고 보여주면서 이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게 나한테 잘하는 거다. 그게 옳은 신앙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로 낮은 자, 작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작은 자가 되라. 두 번째는 아이를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작은 자들을 섬겨줘라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이거를 매칭시켜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옆을 보세요. 작은 자죠. 나도 작고 너도 작고 다 작은 자가 된 거예요. 작은 자를 어떻게 해주라고? 섬겨주라고. 그러면 서로 섬기면서 좀 살아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경쟁하는 거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되죠. 건강한 경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사람이 마음이 상할 만큼의 경쟁과 질투가 시기가 큰 의미가 있을까요?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어른이다. 사랑하는 성도들아, 그렇게 자라나길 바란다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해 볼게요. 오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만족감, 조심해라. 나쁜 만족감도 있다. 조급함, 조급해하지 말아라. 잘못하면 우리 헛소리 할 수 있다. 세 번째, 경쟁하지 말아라. 그러면 작은 자가 못 된다. 내가 얘기했던 작은 자가 못 된다. 자, 이 세 가지를 다 엮으면 뭔지 아세요?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감정의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믿어가면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감정의 문제입니다. 이 감정의 문제에 붙잡혀 버리면 주님의 뜻을 진행시킬 수가 없어요. 이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우리는 감정에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누가 감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꼽으라면 감정대로 살았던 그때를 꼽을 것 같아요. 막 청년 때 그렇게 했던 거, 사역하면서 이렇게 했던 큰 실수들을 생각하면 내 기분과 감정대로 움직였을 때에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결국 감정 때문에 어그러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이게 참 무서워요. 내 마음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마음대로 살아야 돼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면 어그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우리가 로봇입니까? 감정이 없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들으면 피식할 수도 있어요. 에이, 기도예요. 기도. 고민이 될 때가 있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돛 닦는 거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돛 닦는 것처럼 마음을 비워야지 그게 아니라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채워주세요. 주님 채워주세요. 뭘로? 주님의 뜻을 좀 알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말씀해주세요. 주님 원하는 게 뭐예요? 저한테 좀 그걸로 채워주세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에 감정보다는 순종이 앞서요. 기도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의 뜻을 들어가면서 내 감정을 좀 정리하면서 그 정리된 감정 위에 순종을 쌓아가는 겁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은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신앙에 덫에 걸리면요, 눈이 가려지면서 볼 거 못 봐요. 귀가 막히면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 신비로운 모습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뒤에 하신 말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거든요. 의도와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신비로움에 취해가지고 집 지을 생각만 한 거예요. 집 지을 생각만. 예수님의 의도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감정이 아닙니다. 본질, 순종, 이런 것들로 잘 무장되어져서 우리 좋은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영적인 어른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무, 당신은 가지니 사랑의 열매 맺기에 주